네, 하나님 자비의 신비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에서도 창조 사업에서의 하나님의 자비를 살펴봤는데요. 박사수녀는 인간의 창조가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의 중심인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의 중심에 인간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녀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에 매우 기뻐하며 외칩니다. 일기 1749번에 보면은 오 하나님 모든 것에 베풀어 주시는 당신의 자비가 얼마나 크시옵니까? 그리고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 하셨습니다. 오 당신은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심이 틀림없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그들을 대신하여 활동하시기 때문입니다. 일기 1749번입니다. 인간을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서 한번 좀 살펴볼 대목이 어떤 거냐면 이 부분입니다. 모든 것에 베풀어 주시는 당신의 자비. 그 전에 아마 이런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을 건데 편협화된 자비에 대해서 살펴보서는 안 된다. 다시 얘기하면은 자비 신비에 대한 묵상이나 또 자비 신심에 대한 공부들은 우리가 자비에 대해서 얼마나 좁게 정말 몇 억분의 1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먼지 한둘 정도만큼의 하나님 자비밖에 몰라요. 이 외연을 이제 넓혀 나가야 되거든요. 아주 넓게 넓혀 나갈 때에 모든 곳에 하나님 자비가 있다는 것을 이 말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알아듣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창조에서 드러난 하나님 자비와 또 구원 사업에서 그 다음에 천사들의 창조에서 제가 그 이제 쭉 말씀을 드렸고 앞에서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또 강의도 다 되어 있고요. 자비 학교에서도 특별히 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눈이 가려워져 있다 해야 돼요. 눈이 가려워져 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자비 신비에 대한 지식이 그만큼 얕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가까이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딱 내 눈이 보이는 그 영역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거기를 들어서 멀리 보면 산도 보이고 들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처음 하늘도 보이고 다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딱 고착화되어 있는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비예요. 이게 반사되니까 그게 나한테 그대로 반사되니까 그게 내 과거와 시간이라고 치고요. 내 역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역사와 반사시킨 하나님 자비를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없어요. 짜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은 의탁의 태도 없이 지낸 시간들이기 때문에 내 과거, 내 자신의 어떤 다른 어떤 시간적인 부분들, 사건들, 상황들, 아무리 들여다본들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한 자비에 대한 자비의 신비에 대한 묵상을 계속해 나가면 이제 영혼 안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활동을 하시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한 자비 신비에 대한 부분들이 흘러 들어와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자비가 이렇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보는 눈이 내 눈앞에 있는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바오사 성녀는 자비 신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셨다 그랬죠. 하나님 자비 신비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오사 성녀를 가르치셨고, 가르치셨다는 것은 그냥 듣고 외우고 이랬다는 말이 아니에요. 젖어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젖어들었다는 말은 그냥 피상적이거나 수상적인 과정이 아니고 젖어든다는 것은 활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비에 대한 사랑, 하나님 자비에 대한 어떤 신심이라든지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은 발출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은 넘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 안에 들어왔던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통해서 밖으로 넘쳐가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로만 되어지는 신앙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하고 말로만 되는 얘기들을 잘하죠. 드러나지 않는 거 보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야고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간에도 보면은 믿음이 따르지 않는 행동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다음에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 베드로서나 아니면 야고보서 간에서나 다 같은 말이에요. 서로가 한쪽이 부족하니까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행동,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 이 한쪽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니까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보완을 하는 거지 두 개가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따라야 되고 행동이 따라주고 있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고 같은 말이에요. 그게 두 개가 다 같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난 하나님 자비에 찬미합니다. 그리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 자비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감사와 고마움은 나에게로 향한 걸까요? 아닙니다. 온 세상으로 향한 하나님의 자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가 A라는 사람이요, B라는 사람에게 뭔가를 막 어렵고 힘들 때 막 해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이렇게 응?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봐주셔서 내가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이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거예요, 우리가. 나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여 있다는 말을 쓰죠. 아무 그것도 없는데, 나를 대신해서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해주게 되면, 막 이 사람이 고맙다고 이게. 사실은 도움을 받은 사람이 고맙다고 하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칭찬하죠.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을 닮아 있는 부분들이 이 인성 때문에 같이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잘못 젖어들면 악으로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까지는 볼 필요 없고요. 여하튼, 이렇게 외인이 넓어지면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실행하려고 하거나 혹은 동조하는 것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자비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젖어든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죠. 전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출발점을 삼아야 되는 것은 뭐다? 한 자비에 대한 묵상이 먼저, 기도가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행동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은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신망의 삼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신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세례 때 부어줄 때 그때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통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일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단순하게 대화를 건넨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필요한 말만 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 말은 교류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갔어요. 파 한 단 얼마예요? 라고 말을 하죠. 말을 하면 이걸 매개체로 해서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입니다 하면 돈 주게 되고 그 이상의 대화를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 발전적인 부분들 또 만들어낼 수도 있죠. 이 말을 또 했다가 저 말도 했다가 여러 가지 인정 어린 말도 했다가 바로 이 출발점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는 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 어쩌다가 보면 누가 뭐 아이고 하느님이시여 하고 이렇게 하는 그 기도 아니에요. 그냥 푸념입니다. 혼자 한 말이에요. 혼잣말. 믿음을 매개체로 했을 때 믿음을 중심으로 했을 때 그때 기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살펴본다면 기도가 먼저 출발이 돼야 그 다음 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에 먼저 우리 행동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이 되어 있느냐 행실이 바르냐 그걸 보고 뽑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행실이나 행위를 보고서 그 다음에 세례를 준다든지 이제 믿음이죠. 그걸 부어준다면은 다른 문제가 생기죠. 왜냐면은 처음부터 없었거든요. 믿음이. 행동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믿음에 따른 행동이 없잖아. 그러니까 세례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세례를 받으니까 믿음에 따른 행동이 비로소 될 수가 있죠.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맺어졌으니까 그 이전의 상태는 안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표현이 다른 어떤 예문이지만 세례받고 난 이전의 죄에 대해서는 굳이 그걸 죄로 따지지 않으니까 고백서 볼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새로 태어났으니까. 자, 요거를 이제 잘 염두에 두면은 여러 방향에서 이렇게 잣대를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요 부분이. 그래서 요래서 이렇구나, 요거 이렇구나. 엉뚱한 게 빠져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치를 여러분들이 잘 세우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자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요구할 때 난 하나님 자비를 믿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나는 찬미합니다라고 할 때 행동으로 드러나 버려야 된다는 거죠.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닮아서 자비로워져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또 돌아갑니다. 하나님 자비를 배워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비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는 이 하나님 자비를 어디서 봅니까? 내 과거에서 내가 쭉 살아온 데서 내가 행복하지 못했고 좀 불행했고 또 힘들었고 이것 때문에 그럼 그 내가 추구하는 자비잖아.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 내 자비잖아. 내가 원하는 자비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배워야 됩니까? 그렇죠. 복음에서 배워야 되죠. 복음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행실로 드러났던 행적으로 드러났던 공생활이죠. 거기에 드러난 예수님의 자비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자비를 배우고 실천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강조를 하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면 자기 과거의 삶이나 혹은 현재까지 쭉 갔던 그리고 또 가족 관계 안에서 일어났던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 자비를 논하는 거 그거 다 필요 없어서 버려야 돼요. 그 사람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이 하나님과 나하고 어떤 관계에서 일어났던 일은 아니고 중요한 출발점만 하나 딱 명확한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내가 태어났다는 거는 내가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자비를 완전히 입었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 딱 진실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이러니 저러니 할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한 자비에 대해서 배우고 묵상하고 발을 이렇게 딱 디디려고 그러면 싹 자신과 연관되어 있는 거 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자비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자비는 하나님 가장 큰 속성이면서 하는 것 동의어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전달할 때에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머리에 뭐가 들어옵니까? 이제 강의를 하면서도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보면서 이 부분을 잘 받아들일까 그 벽을 허물어 줍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자비롭고 나를 돌보시고 이랬을 때 그때 딱 사람들은 또 어떤 편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아니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면 그걸 내가 믿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고 너무 어쩌고 저쩌고 뭐 시어머니 관계 뭐 가족 관계에서 막 얽히고 설킨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때 나를 돌봐주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는 한 자비를 모를 때잖아. 그리고 그 자체가 하나님 자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어. 그때도 하나님 자비는 이렇게 비추고 있은 거예요. 내가 못 받아들인 거라. 그래 그걸 가지고서 갖고 들어오면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사 성령의 예수님은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금 배우는 단계예요. 새로운 거는 세수를 새 푸대에 담아야 합니다. 담아야 되는데 한 푸대를 자꾸 갖고 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면 떠납니다. 자신의 고집과 아집이 문제가 아니고 신앙이 없어요. 떠나요. 한 자비에 대한 신앙이 없다고 신심이 떠나게 돼 있어요. 과거에 파묻혀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그 세례받을 때에 약속했던 내용들 기억하죠? 죄를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세속의 마귀의 유혹을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해놔놓고는 끊기는 그냥 아주 그냥 죽이 맞춰서 돌아가죠.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와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지켰던 제일 중요한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대로 그냥 세속돼서 돌아가는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자, 하나님 자비를 배워야 되고, 그리고 배운 만큼 하나님 자비를 닮아서 실천하도록 애써야 된다. 그때에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 자비를 발견하도록 애를 써야 된다. 뭐 애쓰기보다는 계속 묵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불안, 보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제가 옛날에 공소에 있을 때에, 그 밥을 먹으러 오는 고양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날은 새끼를 4마리를 데리고 갔다가 추운 겨울인데, 그 해에는 좀 유난히 추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가 새끼를 놓고 뭐 저는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죽고 이러다 보니까 그 해 한겨울에만 아마 거의 24마리 정도의 새끼들뿐 아니고 고양이들을 묻어준 것 같아요.
그때 드는 생각이 저는 그랬어요. 아, 왜 이러지 하고 어떤 슬프고 이런 느낌이나 생각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거두가셨다. 또 그 순간이 되니까 이제 명을 다한 거예요. 자연적인 순리니까 그렇게 가는데 나한테 주어진 거는 뭐냐면 그냥 잘 묻어주는 거였죠. 잘 묻어주면서 저는 그것에서 어떤 것을 묵상을 하는가 하면 죽음에 대한 묵상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래도 한 생명이 태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돌봐주셨다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땅에서 또 쓰러져 가고, 자연의 순리입니다. 순리인데 이제 나는 그걸 해가면서 불평이나, 왜 여기 와서 죽었어? 이렇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큰 숙제로, 깊은 묵상으로 나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인간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묵상이 아니고, 그래도 내가 이런 상황들을 죽음에 대한 묵상으로 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인간의 죽음, 내 자신의 죽음들, 미래에 대해서, 그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기회로 바꿔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바꿔갔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안에서 드러나는 상황들을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 의탁의 관계뿐 아니고 자비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감사드리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외연이 조금씩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덧없음에 대해서 한탄하거나 또 뭐 이러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이런 기회에 이런 좋은 일들을 더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것.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을 하면서 이제 외연을 넓혀가다 보면 바로 이 주변에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위해서 안배해 놓으셨던 것이고 그것을 못 봤던 것은 우리 탓이라는 걸 알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나님 자비를 몰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 자비를 배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역사를 일단 접어놓고, 왜냐하면 하나님 자비를 알지 못했던 역사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싹 지워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비를 입기 시작했다 혹은 인식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출발하면 돼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는 것인가에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죠. 그래서 바울사상제는 이렇게 쭉 설명을 길게 해드린 이유는 바울사상제가 이런 부분들을 다 거친 거예요. 그냥 갑자기 모든 것에서 하나님 자비를 발견했다 하니까 그냥 갑자기 눈을 뜨니까 다 그리 보였던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길고양이가 됐든 들고양이가 됐든 아니면은 한 폭의 아름다운 꽃이 됐다가 다음날 되니까 탁 사그러져 버리던 그런 모든 일들에서 발견하는 외를 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묵상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비 신비를 알아듣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는 자비학교, 의탁학교에서 이렇게 갈래를 갈라놓은 거 그걸 잘 보시고 연습하면 이제 복음 안에서 가나 혼인잔치라든지 또 병자들을 낫소주는 그 모습 안에서 예수님 자비를 빨리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많이 알아들을 수 있다. 많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사업에서의 하나님 자비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사순이는 강생 선물에 대해 인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이 낮추심은 하늘도 놀란 그분 사랑의 넘쳐남, 자비의 표현이라고 하였다. 아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인성을 갖추셨다. 이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서 접근하게 만들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혹은 순환의 신비에 대해서, 그죠?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 그러면 굉장히 짧습니다. 이제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좀 있으면 성탄을 이제 대림 준비를 하고 성탄을 맞이하죠. 그럼 대림식에는 뭘 해야 될 것인가? 한 가지, 두 가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이렇게 하나 덜쳐낸다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었을까에 대한 자비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보면 제 경우에도 그렇죠. 60평선을 아무리 짜부르 때려봐도요 이해 못합니다. 저는 이 방법 못 씁니다. 이 방법. 제가 만약에 사람을 이런 상황에서 구해야 된다면 이 방법까지 못 가요.
아마도 제가 선택하는 것은 없애고 새로 만들 거예요. 그게 손쉽다? 손쉽다는 게 아니고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강생의 신비가 놀랍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생각, 아마 이게 제 생각뿐만이 아닐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도자기를 굽다가 그릇을 이렇게 놔뒀어요. 놔뒀을 때에 이 그릇이 깨졌습니다. 근데 그걸 붙이려고 애를 써요. 방법을 막 찾겠죠, 그죠?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뭘 선택할 수 있겠어요? 이 인간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편하다기보다 제일 선택되어지는 마지막 지점은 뭐냐면 깨진 거는 버리고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신비라는 표현을 자주 쓰죠. 한 신비 안으로 들어갈수록 우리의 지력을 그냥 뛰어넘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또 여기에서 이제 부딪힙니다.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까요? 하나님 자비는 어느 순간에도 이루어지느냐면 밀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밀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보면 제자들이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는지 기억하죠? 그죠? 놔둬라 마지막 날까지.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으면 어찌겠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 자비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라지 뽑아보려고 그러죠. 그까지 가면 밀 몇 개 뽑히는 거 그거 어떻게 써? 하나님 자비는 이렇게 우리하고 달라요. 완전히 다른. 인간이 감히 그쪽에 범접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곳에서 큰 희망을 보는 게 뭐냐면 만일에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뽑아버리라. 밀 좀 뽑히면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만일에 저도 살면서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용서도 받고 이러죠. 그럼 여기에서 그걸 뽑아버리라 그러면 나한테 어떤 처벌이 내려지겠어요? 이걸 정의의 측면이 작용을 먼저 해버리겠죠? 그러려면 아주 곤란한 문제가 아니고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나잖아. 그런데 하느님은 이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강생신비까지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자,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 첫째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거는 문구로 끝날 부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낮추는가? 이것은 문자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까지는 인성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신 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성자께서 사람이 되시고자 했던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순환신비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순환, 십자가의 죽음,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이 일어났어요. 순환. 그죠? 그러니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으로 보기에는, 우리 죄만 용서해 주기에는 하나님 자비는 상상할 수 없다. 그럼 어디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강생의 신비 안에서도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가 이미 베풀어졌죠.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본다면 또 성체성산에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 죄만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신 자신을 내놓았다. 죽음을 받아들였다. 틀리죠? 맞는 말이긴 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생명을 내놓으셨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다. 순환을 당하셨다. 맞아요. 그럼 그걸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자비를 거기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죄 용서는 하나님 자비의 일부예요. 보세요. 성체성사를 끊임없이 세상 마지막까지 당신 자신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 또 다른 부분이 있죠. 고해성사 안에서, 최성사 안에서. 죄 용서만 위했다면 고해성사를 세우실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비가 이만큼 넓어졌죠. 외연이 이렇게 키워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 강생 신비 안에서도 하나님 자비는 나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그 거룩하신 분이 사람이 되셨다. 나를 위해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묵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 엄청난 일이 왜 벌어졌는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비천한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죠. 상상할 수도 없는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으니 그러니 이만큼이나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나를 향한 자비에 의탁한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감사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듬거리면서 가고 있고 불행해지고 힘들고 의미 없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바사 성인은 당신께서 저희 가운데 내려오셔서 저희를 비참함에서 끌어올리기를 원하신 것은 자비심 때문입니다. 분명해졌죠? 죄 용서뿐만이 아니고 비참함에서 끌어올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것이 자비입니다. 하느님께서 땅에 내려오십니다. 오 주님, 당신 자비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1745분.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바사순이는 파스카 신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묵상을 합니다. 하느님 당신께서는 한마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의를 달래드린 한 번의 탄원으로서 온 세상을 구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으니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실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 당신께서는 순전히 저희에 대한 사랑으로 친히 그 극심한 순환을 겪으셨습니다. 극심한 순환을 겪으셨던 것은 완전한 사랑만이 아니고 행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취성사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다? 죄 용서에 대한 한정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한 부분이에요. 자비는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이끌어드리기 위해서요. 죄만 용서받는다고 해서 그 부분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완전 일치가 되어야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완전한 용서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결합할 수 있는 은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체성사입니다. 그래서 죄는 고해성사에서 용서를 받고 고해성사에서 용서받은 그 영혼은 하나님과 결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당신 아버지 정의는 당신의 탄식 한마디로 사그라들었으며 완전히 자신을 낮추심은 오로지 당신의 자비유가 그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업적입니다. 이렇게 1747번. 아버지 정의는 예수님께서 드러내셨던 부분들이 있죠. 아버지 저들은 뭘 하는지 모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항상 그 얘기예요. 한 자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비를 청하는 기도를 모임을 하죠. 금요일마다. 그때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은 하나님 자비를 모릅니다.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대신 청하는 거예요. 바뀐 부분이 없죠. 온 세상에 하나님 자비를 청하는 이 기도는 마치 예수님께서 순한 십자가상에서 온 세상을 위해서 드러내셨던 그 말씀을 우리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금요일 기도는 중요한 몫을 차지합니다. 물론 오시기 세기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세시기도를 탄원을 1시간 동안 하는 이유가 뭘까? 온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청하는 것일까? 저들은 자비를 모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봐서라도 예수님을 봐서 우리를 봤다는 말은 왜냐하면 그 자비기도 전체가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그 기도로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기도를 바치는 우리를 보시고 라고 하지만 우리가 아니고 바로 안의 내용이죠.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서 그렇게 해달라. 예수님 순환을 보시고라는 이 탄원 기도를 바칠 때마다 이 자비 기도를 바칠 때마다 하나님 정의는 어떻게 된다? 사그라듭니다. 파스카 신비에 대한 묵상은 파스타 순녀가 하나님 자비의 신비에 대해 훨씬 더 깊이 깨달아 볼 수 있도록 이끌었다.
바울사 수녀는 주님의 순환에 대해 묵상함으로써 더 큰 빛이 자신의 영혼을 비추었다고 고백하였다. 이 부분 왜 순환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묵상하라는 이야기냐면 바로 한 자매 신비에 대해서 더 깊이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파스카 신비는 우리가 죽으면서 삶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스카 신비는 늘 성체성사같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죽을 인성이 어디로 넘어간다?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 부활로.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파스카 신비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 아까 얘기했듯이 외인을 좀 넓혀야 한다.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뿐만 아니고 성모교회는 성찬의 전례, 성체성사를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다 가르쳐준 거예요.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늘 이야기하지만 서로의 내가 너를 이렇게 발을 씻겼듯이 서로 봉사하라. 이거 서로 자비로 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한 자비심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그 길을 열어주신다. 바울사 수녀는 주님의 순환에 대해 묵상하면서 더 큰 빛이 자신의 영혼을 비췄다고 고백했는데 그래서 주님의 순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묵상을 계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환에 대한 묵상을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 자비 신비를 더 알 수 있는 빛을 계속해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한 자비 신비에 대해서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지 한 것은 앞에 뭐 창조에서 뭐 이게 다 일상생활 속에서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성체 앞에서는 예수님 순환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 순환이 한 자비의 정점이에요. 정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들을 끊임없이 묵상함으로 해서 빛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주체는 우리죠. 내가 묵상을 안 하면 그 빛이 못 들어와요. 그래서 순환에 대한 묵상은 끊임없이 항상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바울사 수녀는 하느님을 특별히 그분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잘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녀가 당신의 순환을 자주 묵상할 것을 여러 번 격려했다. 순환에 대한 묵상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총으로는 그 일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울사 수녀에게 성녀에게 당신의 순환을 자주 묵상할 것을 요구했던 것은 여러분이나 저에게도 똑같이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 자비의 순환,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고서는 한 자비 신비를 깊이 알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바로 예수님 순환에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비 신비에 대해서 들어갈 때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순환의 신비에 대해서 묵상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당부예요. 그 말은 더 큰 신비로 더 깊이 있게 이끌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일상적인 것에서만 묵상을 하고 끝인다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얕은 단계에 머문다. 예수님 순환 더 깊이 더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순환에 대해서 예수님 순환에 대해서 묵상할 때는 더 깊은 단계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될 때에 성체 신비도 더 많이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순환 신비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할 것을 결심하고 또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 자비에 더 근접할 수 있도록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적하신 분들 자비 읽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